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보이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원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들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평평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새해를 사는 사람이 한결같이 바라는 것은 형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하는 내일을 알려주는, 자기 일을 알려주는 곳을 찾아가서 복채를 놓고 어떻게 하면 또는 누구를 만나면 무엇을 하면 형통한 것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기 연말 전부터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하는 것을 기본처럼 하는데, 저도 처음 만난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인사하면 기분 나빠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복 많이 받으라고만 하지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안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아멘. 내가 하는 일부의 일, 젊어서 한 순간 잠깐이지 않고 점점 더 형통한 사람으로,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이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보이는 사람의 만남입니다. 이 성경 말씀 1절 앞부분과 룻기 2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이는 사람은 유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만남이 좋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려는 사람을 찾아서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우연히 만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속에도 우연히 만나는 이런 일들이 있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의 생애 중에도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해도 교회를 처음 개척을 하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가정 형편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개척을 처음 했을 때 4명이 우리 가족이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형편이 뭐 넉넉하겠습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피아노 학원에 보내는 것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연히 만난 피아노 전공을 하시는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피아노를 기본부터 잘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을 돕다가 우연한 만남으로 인해서 성악을 전공하신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성악을 전공한 어느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요. 새 찬송가 아닌 전에 나온 558장으로 나와 있는 그 모든 찬송을 혼자서 원판으로 다 불렀던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성악을 하시는 분에게, 음악을 전공한 사람에게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한 사람이 찬송가 558장을 전체를 다 원판으로 못 부른대요. 그렇게 그런 사람이 없대요. 근데 그 목사님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나서 성악을 전공할 수 있었고 그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룻이 이방 여인으로 자기 나라에 이민을 온 유대인 가정에 시집을 가면서 시모인 나오미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룻의 결혼 생활은 길지 못했습니다. 시루가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고 또 그의 아들 형제가 지병으로 인해서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일찍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한 집에 여인들 3명, 과부만 3명 남게 되었는데 이 모든 일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남편이 죽고 시므를 섬겨야 되는 그런 지경에서 이제 시므를 따라가는 결단을 하게 되었고 시므가 소속된 이 고국에 그러니까 룻은 이민을 가서 시므의 고국인 이민을 가서 살다가 시므를 공경하는 그 일 옛날에 이삭을 주었잖아요. 이삭 주어서 그 얼마 되지 않는 그것 가지고 시므와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지경인데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후에 다윗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한 사람으로 올라갔고 성경의 이름도 이방 여인의 이름 룻의 이름으로 룻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왕자로 살면서 전쟁으로 인해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을 만난 이후에 다윗이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시기를 하고 다윗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의 권세를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지 못할 것 같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정략적으로 자기 딸과 결혼시켜서 사위가 되게 하는데요. 그것은 출세를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하면 다윗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까 하면서 자기가 받을 권세까지 포기하고 다윗을 시켜 주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보면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왕정시대 대통령보다도 권세가 더 높은 법 위에 있는 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형제도 죽입니다. 심지어 부모까지 죽이는 일들이 왕정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요즘 드라마가 뭐 나온다고 사극 드라마 나온다고 뭐 선전한 거 있죠. 무슨 선전입니까? 태종 이방원이라고 하는 이 사극 드라마가 막 선전에 나오더라고요. 그 이방원이라는 사람은 태조의 맏아들이 아닙니다. 맏아들이 아닌데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되는데 그냥 됩니까? 자기 형제를 죽이면서까지 왕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형제까지 죽이면서 때로는 자기에게 대적이 된다 하면 암살까지 하는 것이 세계적인 정치인들의 한 모습이기도 하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자기가 받을 권세를 최고의 통치권인 권세를 다윗에게 양보합니다. 포기합니다. 너 다음으로 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참으로 우연한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 제목에 나오고 또 만남의 우정을 말하고 있는데 다윗과 요나단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만남과 복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강가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있다가 우연히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보고 자기 가정을 통째로 선교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을 통째로 내놓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른 손님을 잠깐 맞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주저하는데 자기 집을 통째로, 그것도 바울이 원해서가 아니고 간절해서 정말 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알고는 우리 집에 와서 아주 거주하면서 선교 팀들이 다 와서 함께 있으라고 하면서 자기가 고급 장사 사업을 하면서 번 돈을 가지고 선교 일에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루디아의 헌신으로 복음사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데 후세에, 오늘의 세에도 루디아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보고 여인들도 그냥 작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큰 일을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루디아회라고 하는 회를 만들어서 어떤 기업의 회장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인들이 루디아회를 만들어서 지금도 목회자를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로마에서 자기 직업을 따라 일을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은 로마에서 다 떠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 오니까 거기서 자기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서 같은 일을 하면서 바울이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가르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그 일이 귀한 일이라 여겨지고 이제 그 일에 함께 돕기로 하는데요. 몸으로만 돕는 게 아니고 바울이 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을, 남편의 목만 아닙니다. 아마 브리스길라가 먼저 말을 했는지 남편인 아굴라가 먼저 말을 묻습니다. 성경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들의 목을 바울을 위해서 내어놨다. 이건 목 두 개 있는 게 아닙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보면 어떤 때는 목숨을 두 개 가지고 가야만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도 목숨을 두 개 가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내놓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선교사에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바울의 평생 동력자가 되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들이 돈을 걸고 자기들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줄 깨달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사람의 만남이 참으로 귀한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신분이 높지도 않고 아주 선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피부가 검고 얼굴이 검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기 뭐하는 사람 곳인가 해가지고 아마 구경을 갔는지 거기 갔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기의 체격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힘있게 나서겠다는 체격 때문에 로마 군인들한테 재수없게 잡힙니다. 그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는 로마인들이 로마 법으로 유대인들에게 법으로 정해진 한 가지는 군인들이 강제로 어떤 유대인을 잡고 무거운 짐을 지어서라도 가게 하면 5일은 가야 된다고 하는 법으로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시킨 대로 예수님의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갑니다. 재수없게 걸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시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참으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의 부인은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바울을 자식처럼 섬겼는데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 보면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 어떤 몇 사람을 자기 아들이라고, 참 아들이라고 한 사람이 있지만요, 어떤 여인은 내 어머니라고 한 사람은 루포의 어머니뿐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그 사람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레네 시몬이 우연중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고백으로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루포는 바울의 동력자로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연중에 만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짧은 시간에 그들을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을 다 못 드리게 됩니다. 엘리사와 엘리야의 만남이나 사르밧 땅의 과부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또는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권세를 얻게 되는 사울이 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우연중에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을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만남으로 후회하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편치 못했다고 고린도 후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올해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다른 사람이 만나지 못해서 편치 못하는 그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나야 마음이 편할까? 여러분, 아모스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의 만남 그 배후에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스는 이스라엘아, 내게 장래와 내 세를 위해서 영원한 영생으로 축복하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높고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면 그 사람 만날 때 그냥 못 만납니다. 어떤 때는 맹연습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기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잘 분별합니다. 다시 한번 사람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치 않는 사람도 때로는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골라서 찾아서 만났는데요, 오히려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만나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돈을 준다고 다 자기에게 유익된 사람만 아닙니다. 구약의 발람은 선지자였는데 적국의 왕인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귀의 보물을 싣고 발람에게 갖다 줍니다. 발람이 집에다가 아주 그냥 나귀 몇 필에다가 아니 보물을, 조그만 금반지가 아니고요, 보물을 나귀에 싣고 갖다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받습니다. 받고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발람은
그들의 만남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결국 생명을 보호받지 못하고 진짜가 죽임을 당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선지자 중에서 자기 백성에게 죽임을 당한 선지자는 발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후세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나를 많이 보기 때문에 내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후세대 사람들이 내가 살아갔던 그 삶에 대해서 후세대 사람들이 참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살았다.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존경한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좀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발람 선지자는 성장에 미친 것을 나이가 그런 나갔다. 천지자에게 미친 듯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올 한 해를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형통을 원하는 사람은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형통을 원하는 사람은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가 만나는 사람만이 만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람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이마에 나는 사기꾼이다. 나는 악인이다. 머리에 표시를 하고 이마에 표시를 하고 막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누가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접대를 한다고 그래도요 어떤 사람 거절하더라고요. 왜? 자기는 지병 때문에 사정이 있어서 백신을 1차도 맞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오늘 식사를 좀 우선 좀 못 갑니다. 식당에서 들어오는 것조차도 못 들어오게 한대요. 못 들어오게 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이 나를 만나려고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을 찾아 만나려고 할 때 오늘 어떤 우연중에 만남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만나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같이 동석을 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될 것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누구와 함께 같이 앉을 것이며 또 누구와 함께 같은 의견을 나눌 것이며 누구와 동행할 것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은 자기 몫입니다. 부모가 이 자녀에게 다 주지 못합니다. 부모라도 일일이 그렇게 다 함께 못 해주는 겁니다. 쌍둥이 형제라도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아주 인정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아들 하나를 결혼시킵니다. 자기 아들을 결혼시킨데요. 아합의 딸을 자기 아들 며느리감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하고 뭐가 됩니까? 사돈이 된 겁니다. 그 사돈을 만나러 어디 갑니까? 사돈하고 가잖아요. 사돈하고 이제는 만나잖아요. 저희 두 사돈은요, 저희 집 안방에 와서 다 며칠 잠을 자고 갔던 분이에요. 사돈이 사돈 집에 와서 잠자고 며칠 있다 그러면요, 아이고 사돈 집에 어떻게 그래 있냐고. 그럼 우리 사돈은 게 아니에요. 이제 안방에 와서 잠을 자기도 하고 며칠이 묵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돈이 사돈을 만나러 가면 어떻게 해요?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당에 가면 사돈 대접하듯이 대접하겠다고 아주 이렇게 손님 입대를 하는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아합을 만나고 사돈 만나러 가는데 마침 아합이 사돈에게 부탁합니다. 나와 함께 좀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길앗 다못이라고 하는 그 땅을 찾으려고 하는데 좀 싸워야 되는데 좀 거기 좀 같이 좀 가자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돈의 부탁을 듣고 같이 갔다가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만 건져 돌아오게 됐습니다. 같이 갔던 사돈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겨우 목숨 건지고 돌아왔을 때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듣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있으리이다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한 선자에게 물어봅시다. 400명의 선자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가 선자까지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악하게 이끄신 자와 동행하면서 그를 도우러 갔던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신분이 높고 권세 있는 사람도 분별하지 못하고 만나 후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도 복된 만남을 가진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을 만나 그 사람과 동행하는 일이 없도록 분별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1편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낮이나 밤을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분들은 주의 말씀을 즐거이 듣고 그 말씀을 사실대로인지 알고자 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받고 사실이 그런가 해서 집에 가서 그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 교회를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지하에서 한 1년 반 있었는데요. 그때 동네 가까운 어떤 분이 자기는 성경을 한 장씩 읽다가 밤을 새는 일이 몇 번 있대요. 성경을 한 장씩 읽어가는데요. 한 장만 더 읽어야 되겠다. 한 장만 더 읽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날이 새더래요. 날이 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거나 읽으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은 때가 있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낮에도 밤에도 묵상하는 사람이라. 저도 성경을 보고 또 때로는 주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지만 때로는 길에 다니다가요. 지난 주간에는 밖에 나가서 운동해서 운동하다 보니까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잊어버릴까봐 중간에 빨리 돌았던 일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듣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9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너희의 하는 몇 가지 일만이 아니고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체험했던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형통했던 것을 알고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자기 아들을 불러놓고 너는 힘수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대로 살아.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곧 계약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구약에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제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유다의 나라 왕들 중에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던 사람은 초대왕 사울이나 다윗, 솔로몬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시대에 태조 이성계는 왕위에 있는 기간이 6년밖에 안 됩니다. 몇십 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던 사람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55년 동안 왕위에 있고 그 다음 아마사의 아들 우시야가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세가랴의 날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제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형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우시야의 형통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세가랴에 사는 날 동안에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시야가 마음대로 했을 때 형통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몸 가지고 젊음 가지고 시간과 물질과 어떤 모든 재능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일러주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료해 주는 분이 내 곁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마지막에 형통치 못한 이유는 문둥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문둥병이 들었습니까? 자기가 권세를 얻은 다음에 자기가 이제는 간섭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직접 한번 예물을 분양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분양하기 위해서 성전에 제사장의 허락도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제사장이 혼자서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젊은 용맹 있는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권유합니다. 왕이요, 이것은 많이 할 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건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이건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시야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우시야의 이마에 하얗게 문둥병이 들어서 얼굴 색깔이 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제사장이 왕이요 이건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이건 그만두시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문둥병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문둥병 환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조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도 문둥병이 들었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나가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라고 소리를 쳤는지 모르지만 쫓아냈습니다. 결국 쫓겨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왕자에 앉지 못하고 별궁에 갇혀서 수년 동안 있다가 그의 생을 마쳤던 것이 우시야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언제 형통했습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세가랴의 날에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내가 하는 어떤 한순간의 잠깐의 일이 아니고 내가 젊어 사는 어떤 일만 아니고
여러분의 하는 일이 점점 모든 일이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기를 하는 일들이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에 힘쓰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대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사는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대를 쫓아서 가시를 맺으면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발견하셨습니까? 라고는 소책자를 보면 어떤 사람의 일들을 점을 크게 만들어 놓고 있는 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은 점이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사람의 모습들의 그 일들은 어떤 것은 자기가 생각할 이외로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된 분들은 자녀들이 하나같이 다 잘 되고 첫째만 잘 되고 둘째만 잘 되고 막내만 잘 되고 골라서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모든 성도들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이 형통하기를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야곱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그 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을 구해도 얻지 못했던 것이 에서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니까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어떤 때는 거꾸로 변경해가지고 삭을 정해놓았는데요, 바뀌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재물이 많아지게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그를 보는 그 사람, 요셉이 하는 일에 형통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형통한 사람이 육체적으로 아무런 고통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는 일이나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쓴 일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가 어려운 과정을 통하고 누명을 써야만 형통한 일이 될 때는 때론 오입을 주는 겁니다. 심지어 형제들에게 최초의 인신매매가 팔리잖아요. 그럴 때는 요셉이 형들을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가족과 형제를 살릴 수 있도록 자기를 앞서 보내셨다는 걸 알고 자기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은 형님들의 손에 의해서 보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형통은 평생의 형통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새로운 해를 살면서 형통을 원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자기 집이 평안하기를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평안을 빌고 하나님의 집에 평강을 구하고 하나님의 형통을 구하게 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형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야만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복 있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누가 나를 만나자고 할 때 그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인가, 그와 함께 같이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앉는 자리에 내가 앉지 말아야 될 것인지 내가 스스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복 있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율법을 사모하고 절개하는 사람에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올 한 해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를 주신 이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누며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 한 해 참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행사가 다 형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신 한결같은 은혜와 고백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에게 2022년도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